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그 뜻을 다 아시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크리스토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해라.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점점 쇼핑 시즌으로 변화되고 연말 분위기에 들떠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점점 살아가기 쉬운 시대가 됐고, 또 어느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 말 자체를 못 쓰기도 했죠. 그래서 할러데이로 그냥 지켜야 할 때도 있었는데,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관적으로만 할 수는 없겠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오늘 말씀같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놀라운 신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놀라운 사건.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기 예수를 찾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우리가 속지 말자. 바울도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다가 이방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잘못된 티처들, 그릇된 지도자들 때문에 자꾸 이제 교회가 흔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2장 8절 말씀에 보면 왜 교우들이 흔들리게 될까요? 왜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시험을 당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입니다. 철학 또는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은 그 세상의 유전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유전이다. 또 학문은 학문인데 초등학문이다. 즉 베이식이에요. 베이식 프린시플, 베이식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잘못된 철학이고 잘못된 이론이고, 그런 걸 가지고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런 것에 한번 잘못 빠지면, 여기 노략한다는 말이 캡티브입니다. 캡티브, takes you captive예요. 캡티브는 노예라는 말이죠. 이런 것에 잘못 빠지면요 노예가 된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처럼 삽니다. 나중에 무서워서도 못 나와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뭔가에 매여 있죠. 쩔쩔맵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수록 거기 매여 가지고요 다른 곳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다른 곳에 가면은 안 되는 무서운 벌이 내릴 것 같은, 진노가 내리는 그런 막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대부분의 이단이죠. 드러난 이단 교단도 그렇고, 자, 그렇지 아니하는 헛된 속임수에 빠지면 우리들도 이렇게 종살이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죠.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의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죽음의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다시 이런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 첫째로 2장 9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 있다. 왜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장 10절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이건 뭡니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말이죠.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무엇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너희도 충만하여졌으니, 그래요.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는 첫 번째,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흉내내면서, 하나님 맛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면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는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계신 것처럼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성탄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오, 거룩한 밤 우리 찬양하고 기뻐라 찬양도 하지만은 그 찬양 속에는 나도 우리 주님처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건데, 그 뜻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품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닮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았다 그러면, 아버지 닮으면 아들에게서 아버지 아들에게 통하는 그런 성품들이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저는 요약해서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제가 또 한 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실로. 그렇죠? 정말 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긍휼입니다. 자비함이에요. 자비, 긍휼, 자비함, 긍휼.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아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들이 있을 때 신성이 충만하다. fullness of deity죠. deity예요. 하나님의 성품, deity가 fullness. 예수님은 가득 차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에게도 그러잖아요. 골로새 교회에게도, 우리 가수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올해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 헌금을 네팔족의 채땅 원주민 그 뜻이 제빵이라는 게
돌틈 사이, 바위 틈, 거기가 히말라야 산맥 그 자락이죠. 그러니까 그 높은데 바위 틈에 거하는 민족들인데, 이 분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있는 우리 이수열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올해 제가 선교지 중에 어디가 제일 어려웠을까, 다 같이 힘든데 어디가 제일 어려울까 하다가요, 그 이수열 선교사님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또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요양을 하고 왔고, 또 다 나와서 왔는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차선이고 인도고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아이가 막 튀어 들어왔는데 그 차에 아이가 다쳤어요. 그런데 그거 있죠, 그 기록해 놓는 거 뭐죠, 그 자동차에 달아 놓는 거. 그게 있어서 모든 게 다 기록이 다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그게 없어요. 이게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세차할 때 그 일하는 친구가 빼놓은 거예요. 빼놨어.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이쪽 지역 주민들 살리기 위해서 간 선교사가 주민들을 해치게 생겼으니, 거기선요 교도소에 집어넣고 이제 합의가 안 되면 내보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거 잘못하면요 큰 돈 들여야 되고 저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이제 그 다친 아이의 작은 아버지가 한국에 근로자로 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작은 아버지를 찾아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그 작은 아버지가 오히려 자기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합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드러나면 아이가 뭐 뛰어들어온 거지만 그게 합의가 또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족들이요 합의를 해줘서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 지역인데, 또 지금요 사실 이 원주민들은 수렵생활로 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실제 물고기 잡고요, 새 잡고 열매 과일 따먹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팬데믹이 오니까 더 힘든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에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그것을 쌀로 사서 나눠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가슬연합교회에서 성탄원금을 보내주면 그걸로 다 쌀을 사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교회가 했던 사진들을 쭉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그 사진들이에요. 그 쌀 한 바구니, 쌀 한 자루 가져가고 얼마나들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많고, 꼭 우리 어렸을 때 모습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낸 헌금이 쌀이 돼서 나눠줄 때, 우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쌀을 보내줬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성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성탄 헌금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쌀이 됐습니다 하고 그들이 쌀 한 자루씩 받아갈 때,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겠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겠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우리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럼 성탄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찾아보고 돌아보고, 우리가 미약하지만 적은 액수지만 그 지역에 가면 적지 않은 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보내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또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우리 교인들에게 같이 공개하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세상은요 무지무지하게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리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일각에서는 화성을 간다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우주 여행을 예약하는 시대예요. 실제로 일반 민간인들이 우주여행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구 반대쪽에서는
진짜 쌀이 부족한 나라가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공부는 하는데요, 학교 가서 공부는 하는데 학용품이 없대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보낸 것은 또 전부 학용품을 만들어 가지고 학용품을 사서 학교에 가서 아주 다 나눠주는 그런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살면,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끼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최소한 감사한 마음은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은혜구나, 우연이 된 게 아닌데 감사하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가면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정말 성탄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는 네팔에 여러분 성경원금을 다 보낼 것이고, 그 우리 교회가 4,000불 선교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4,000불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우리 40명 교인들에게 100불씩을 나눠드릴 겁니다. 100불씩을 나눠드리면 이렇게 선교지는 교회가 정해서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주변에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죠? 누가 정말 우리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내가 좀 돕고 싶은데 내가 아직 도울 힘이 없다든지 아직 못하고 있었다면은 교회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다 100불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100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한번 써보시자는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아라. 그러면 의외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불이 적다면 적지만 사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100불을 다 줄 분이 있으면 다 주시고, 아니면 20불로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다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또 20불씩 나눠주세요. 10불씩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좀 내가 무슨 물건을 사서 누굴 좀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든지 아마 여러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40명이 제자가 돼서 이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겁니다. 주님이 나눠주시고 너희들이 나눠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적지요. 적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5개밖에 안 될 거예요. 4,000불이 작다면 작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뭐 큰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40명이 제자가 돼서 100불씩 어딘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보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관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 돈 갖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떻게 했습니다. 그죠? 나는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빨리 다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하실 분 천천히 하세요. 1년을 두고 하셔도 되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반응이 왔다면, 여러분이 그런 걸 목격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The power of God이에요. In God we trust예요. In God we trust. 100불 안에 담겨 있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그래서 막 마음에 제가 감동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올려온 소식,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들려줄 그 감사와 응답의 소식 우리 기대하면서 이제 나눠드릴 텐데, 준비하신 장로님 권사님 나오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권사님 한번 앞에 보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어린아이 도시락을 기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그 적은 것이지만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은 또 믿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었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뭔가 우리는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는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이웃을 돌아보며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울까,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축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미약하지만 베풀어도 떨어지지 않냐는 모두가 다 배불릴 수 있는 놀라운 경험도 간증도 우리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이름도 다 있습니다. 하나씩 꼭 한번 받으시면 돼요. 선교비 4,000불을 여러분들에게 호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100불씩 한번 나눠서 써보는 거예요. 나누어 주어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누가 제일 어려운 이웃인가, 내 주변에 있는 가장 힘든 이웃들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누가 제일 힘든 사람인가, 여러분 주변에 안 보이던 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쓰시고 꼭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 교회에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가까이 있는 이웃, 멀리 있는 이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Go and do likewise. Go and do. 가서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예. 여기 계신 분은 다 이름이 있을 거예요. 다 있으신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지요.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수지 맞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던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 다시 살리신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면, 첫째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부활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숨겨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살리실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살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은 거예요. 자,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선민이고 유대인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들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2장 12절에 보면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말이에요. Through your faith in the power of God. Through the faith입니다. Faith in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도 다시 산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냥 아멘이죠.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절을 믿으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다 다시 사는 이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이게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냐 다시 한번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3절 이렇게 소개하죠.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요. 자,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십자가에 그 아들의 손발을 대못을 박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의 목록이 있어요. 나의 죄의 목록.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진 빚의 목록, 빚의 목록.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법들, 규정들. 우리 주가 바뀌면 법이 바뀌죠. 그래서 2주에서는 죄인인데 2주에 가면 법이 아닌 것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요 내가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십자가가 뭐냐면 그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규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리조나로 가니까 아리조나에서는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 법을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고 이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캔슬했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도말하시고 뜻입니다. 아예 그 법들 있죠. 그걸 캔슬 하나님이 취소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시고 그랬는데 이건 took away예요. took it away. 아예 그냥 멀리 버리셨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던지시듯이 그 모든 죄의 문서들을 다 동쪽으로 다 서쪽으로 멀리 버려버리셨다. 네일링이죠. 또 크로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세 가지 단어.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죄, 허물, 전과, 여러분 실수, 실패 이런 것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씻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세 번째,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내 죄가를 하나님은 다 씻으실 수 있다. 다 씻어주신다. 이제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해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사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도 기억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기억이 나는 거죠. 좋은 거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좋은 거는 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야 될 것은 우리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몸에도 안 좋아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신경 쇠약되어 불면증 옵니다. 몸이 자꾸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안 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자꾸 우리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생각에 꼬리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2022년 새날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펼쳐질 새날들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화살을 쏴버렸는데 2021년은 지금 다 와갔어요. 2022년 새 화살을 쏘는데 굳이 2021년에 잘못된 거 부러진 화살 그거 꺼내가지고 또 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들인데 새 화살을 창공을 향해 쏴야 되는 것처럼 2022년이요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어요? 2022년은요 우리 감사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새 표를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11시 반 저녁 예배 오실 수 있으면 다 오셔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같이 드리시고 여러분 새해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게 될 수 있으시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능력을 믿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론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십자가로 그랬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 송년 예배 또 우리 성탄 첫 주일 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지셔서 우리 오늘부터 막 우리의 삶이 달라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써야 되나. 여러분 숙제예요. 숙제 잘 하시고 하나님께도 우리 크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연말이 되시고 새해 그렇게 맞이하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전사 찬송하기를 고를 거친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의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용모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를 영원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와 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와 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신 천국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닮아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리신다니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을 심어주셔서 이 육체에 영생을 담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의 문서들을, 죄의 조항들을, 죄 짓는 자는 사망이라는 그 죄 조항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캔슬시켜버리시고 믿는 자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으로 새로운 십자가의 법을 세워주시고 그 기쁜 소식을 이 성탄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저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이런 숙제를 주시면서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살아가 보라고 저희들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던 이웃들, 내가 귀로는 듣고 살았지만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았던 그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나비 효과가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키듯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몸부림치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5개, 물고기 2마리, 4,000불이 인갓 위 트러스트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귀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전에 들어야 할 우리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